나라와 죄 많은 세계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인자들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오늘 1장 15절을 읽어드리면 공부할 내용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정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에서 다시 빠지고 또다시 구원으로 들어왔다가 또다시 빠지고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미 예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받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본래부터 예정에 없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이 내가 너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한 번 예정으로 들어간 사람이 또다시 빠져서 나갔다가 또다시 구원을 받고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큰 작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건축의 설계도처럼 완전히 다 그려져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축의 그 설계도처럼, 설계도를 그렸을 때 건물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건물은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냥 설계도만 나와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설계를 한 사람은 뭐 창고가 어디가 있고 바닥 타일은 뭘로 하고 몇 층까지 짓고 창문은 어디로 내고, 이거는 설계한 사람만 알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은 몇 층이 된 간에 저 위에서 밑에까지 긴 실로 줄을 만들어 가지고 늘어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0층이면 쭉 내려 가지고 1층까지 이렇게 실로 내려뜨려서 수직이 맞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1mm만 틀려도 그게 무게가 움직여서 서서히 넘어가서 건물이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계할 때는 아주 1cm까지 1mm까지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면은 다 미리로 되어 있어요. 미리로 15mm, 30mm 뭐 이렇게 미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큰 건물이 다 넘어갈 수 있고, 실제 우리나라는 또 넘어가는데 선수죠. 아주 아파트 단지도 넘어가고 뭐 다리도 넘어가고 지타가 막 무너지고, 그게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짓는 것처럼 대충 지으려고 하다 보니 아니면은 속이면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순살 아파트라고 또 생겼더라고요. 아파트에 가니까는 뼈대가 되는 철근을 안 넣고 콘크리트만 넣다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이 죄인들. 그 사람들이 마음 속에 속이기로 작정하고 건물을 일부 철근을 빼기로 작정하고 실제 빼서 팔아먹든지 뭐 하든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됐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설계도와 달리 그러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비춰봐도 하나님께서 당초에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철근을 기둥 한 개 12개씩 넣어서 해라고 분명히 했는데 죄인들이 또는 악마가 들어와서 8개만 넣어라. 아닌데 어떤 데는 아예 없는 데도 있다고 그래? 충분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에 인간이나 악마들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설계도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고 우리는 그런지 안 그런지를 몰라요. 그 집을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정상적으로 됐나 보다. 그러고 편하게 잠을 자죠. 네. 근데 막상 그렇게 해놓으면 언제 한번 지진이 난다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또 나중에 물이 새기 시작하고 그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많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파트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7층 이런 데서 계속 물이 샌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위에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물이 이렇게 셀까? 땅속이면 지하니까 지하수 거기서 채나보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도 물기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물이 새는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매우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다 그 설계도에 다 넣어놨어요. 종말까지. 종말이 언제 오고 또 어떤 형태로 오고 중간에 마귀가 어떻게 작용되고 또 중간에 누구누구를 뽑아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우리 인간들은 모르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줄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죽였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도 몰라요. 그러니까 종말의 날짜도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고, 천사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안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날짜를 얘기한 사람들 또 때를 얘기한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보시면 돼요. 도저히 우리는 맞출 수가 없어요. 설령 자기가 어떤 것을 받았더라도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것도 못 돼요. 보다 중요한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구별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지 그 자체도 우리들이 몰라요.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 얼굴과 삶과 말과 행동을 보면 다 보이는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얼굴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삶이 기뻐요. 저도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은 신앙이 뚝 떨어졌을 때는 교회에도 가기 싫을 때가 있었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잠만 잘 때도, 그래서 옆에서 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잠만 잘 때도 있었어요. 이상하게 가만히 있다가도 설교만 시간만 되면 잠이 와. 근데, 은혜를 받은 후로는 교회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야. 그리고 혼자,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예배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막 불러대고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하셨다,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그걸 하나님이 한 일인지 누가 한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마귀들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마귀의 특성은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비슷하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 일들이 실제 많이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그때도. 어떤 그 기적들이. 그러니까, 마귀들도 궁금해하고 그 역사를 따라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아니죠. 그 사람들의 고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마귀들과 이단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그분들의 주장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자는 단 한 명도 없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주장을 하거나 아예 그 내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마귀들의 짓이라고 보면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가장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요. 역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써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였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그러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텐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상징이 뱀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탄들은 나중에 전부 잡아서 지옥에 넣어놓고 닫아버린다고 하지. 뜨거운 데 넣어놓고. 뜨거운 데 넣어놓고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버리겠죠.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뭐 교수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대가리를 박살을 낼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 사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미 오실 것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타깝게도 신약 구약 성경에 계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범했잖아요. 많은 죄를 범했는데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때 당시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다 자기들 우리같이 이렇게 머릿속에가 죄가 가득해 있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 기가 막힌. 성경 보면 엄청나요.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 맞으면 얼마나 아픈데 하나 맞아보세요. 한 개만 맞아도 엄청 아파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타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차 선지자와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해줄 것이고 떠나면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누차 얘기했는데도 계속 죄를 범하고 오늘 호세아서를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대바라진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귀 귀신 앞에 제사하고 절을 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감사제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망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부산만한 땅덩어리로 살고 있죠. 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러면서도 지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2%뿐이 안 된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믿는 일이 어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어려운 일인지를 보면 또 반대로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께 의지하고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가 오신다고 하셨고 또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셔서 은혜로운 일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역사를 태초부터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가장 두 개를 요약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처음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요한복음부터 읽게 하면은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가 굉장히 쉽다. 그런데 이제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 봤을 때 구약은 큰 그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믿는 조상을 통해서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믿음을 쭉 후손들에게 전달하잖아요. 큰 그림을 소위 설계도처럼 구약 성경에는 그려놨어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처음에 써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시적이다, 함축적이다. 그 말은 우리 말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다. 우리는 내가 그 사람 알아. 이런 표현을 쓰면은 잘 아는가 보다.
아니면 뭐 같이 살았나? 이웃의 2층에 아래층에 살았나? 이 정도까지 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실제 이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뜻은 아예 같이 잠을 자서 너무 그 사람을 모든 것을 잘 알고 성격까지 강점까지 또 약점까지 부족한 점까지 다 알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좋은 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를 히브리에서는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 알지만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뜻이 깊어요. 굉장히. 구약 히브리로 된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쓰여 있고 그 대신 신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새로 나온 이야기라서 그런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 자체는 그런 깊은 함축적인 것보다도 정확한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보고도 이해가 쉽게 쓰여 있어요. 그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구약 성경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예수께서 오신 후로 신약 성경으로 완전히 그것을 정확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완성을 해놓은 그 책이 성경책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